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 시편 90편 9절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통해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이란 귀한 선물을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설교 말씀의 주제, 단골 주제가 어버이 공경, 효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도 지난 어버이 주일마다 공경과 효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왔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처럼 인생의 중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나 노년의 시기에 초입에 들어선 분들, 또는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소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으며 후반부를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인생의 여름날을 떠나보내고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분들, 가을을 지내시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가을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겨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인생의 겨울은 좀 쓸쓸하고 춥고 끝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의 비유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중년 후반과 노년의 시기를 한데 묶어서 가을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제 나이가 아직 이제 5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산 것이 아니어서 인생의 가을을 논한다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서투른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 경험해 봐야만 아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신 성도님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도 하고, 또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잘 해주는 분들, 중년을 잘 끝내고 노년의 삶을 잘 지내시고 계시는 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이라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오늘 설교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부모 세대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도 언젠가는 중년과 노년의 삶에 들어서게 될 텐데 어떤 삶일까, 중년과 노년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유익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도 사실 멀지 않았어요. 세월 금방 갑니다. 저도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30대, 40대, 50대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빠르구나. 내가 벌써 60대고 70대이고 내 나이가 80을 넘었다는 것이 사실 잘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도 덜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0대 초반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잘 지내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아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저한테 딱 들이밀면서 이 책을 읽어보래요. 책 제목이 중년의 위기. 아직 청년인데 이제 신혼 막 즐기고 있는 그때의 중년에 대해서 함께 책을 읽어보라고. 그것도 중년의 위기라니.
아내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책을 갖고 뭐 스터디를 했는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 굉장히 유익했었나 봐요. 저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당시 시큰둥했었는데 아내가 그 책을 저에게 추천했던 이유는 중년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중년 세대를 이해하고 중년 세대가 갖는 어려움과 위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중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지혜가 될 거니까. 또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그분의 세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좀 더 좋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회가 되게 하려는 사려 깊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손에 잡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자 기독교 상담 저술가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의 책 노년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분의 책의 부제를 따라서 정해봤는데, 여름날보다 충만한 인생의 가을을 위해서. 그 책을 일부 참고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그 책을 비롯해서 노년에 관한 책들을 좀 더 구매를 했습니다. 저의 다가오는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책을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노년에 관한 그런 책들 한번 사서 좀 읽어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도움이 되어질 것 같고요. 청년들은 중년에 관한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중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청년의 시기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사람의 인생에는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을 끝내고 성인이 되어질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장년기를 지나 노년의 시기에 들어선 시기를 얘기합니다. 사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얘기하면 또 더 다른 것도 있겠어요.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기를 끝내고 성인이 되어질 때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거고요. 청년의 시기를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게 되죠. 또 결혼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또 아이가 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가 중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의 중년기가 되어지면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중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몸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자기가 맡고 있던 중요한 역할들을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점차 내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인생의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소위 노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시기의 전환은 비교적 순탄하게 잘 이어지게 되는데, 폴 투르니에에 의하면 청장년기에서 노년으로 들어서는 시기의 전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힘겹게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의 환상에 매달려서 여전히 젊은 시절의 일부가 자신에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여전히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청년이 있는데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젊게 살고 싶은데 사실상 노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보면서 마음이 힘든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한켠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어떤 물건 파는 분이 자기를 두고 아줌마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언제까지인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아줌마라고 말하는 말이 약간 충격이었답니다. 근데 내가 아가씨도 아니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아줌마지. 이제 그걸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왔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누군가 자기를 보고 모르는 사람이 자기더러 할머니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충격이었답니다. 최초로 할머니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벌써 할머니가 되었구나. 이 말이 자신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은퇴를 앞둔 어떤 분이 은퇴할 날을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내가 은퇴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 매여서 이것저것 하지 못한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은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원했던 삶을 이것저것 시도해서 해보긴 했지만 그다지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마치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한 마음도 드는 거죠. 은퇴 이유가 잘 준비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삶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못된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 삶의 방식을 채 준비해 놓지 못한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접어드는 사람에게만 드는 고민이 아닙니다. 50대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고민을 좀 살짝 나눠볼까요? 저에게는 노마드 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랫동안 안주하는 것에 썩 좋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원래 기본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게 목회하면서 좀 제가 좀 청년 사역 좀 오래 하고 이 교육 사역들 오래 아이들 젊은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익숙해진 일보다 새로운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저에게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그렇게 살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온 것이 저의 삶의 패턴이었었습니다. 늘 새롭게 도전해오곤 했었단 말이죠. 이제 54시 된 제 영혼 안에 존재하는 30살 청년 송재천은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안식년을 보내면서 어떤 새로운 목표를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요구가 저에게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그때 이루게 될 그 성취감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또 살아가고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노인이 돼서도 저는 은퇴를 해도 뭔가 늘 새롭게 도전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저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임종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한쪽에서 올라온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나를 새로운 상황 속에 뛰어들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주어진 삶에서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가꾸며 더 깊이 있게 해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꿈꾸었던 그런 꿈과는 결이 다른 꿈입니다. 여전히 늘 도전하며 살고 싶지만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도전의 결과는 다른 도전인 거죠. 아마 저도 제 이제 인생의 여름날은 떠나보내고 가을의 길에 들어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가을의 길에 섰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여름을 붙잡고 놓지 않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제 놓아놓고 가을이라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때가 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다르게 살아가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 우리 인생에 요구되어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인생의 후반부를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었다면 어린 나이의 시절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청년이 됐으면 청소년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중년이 됐으면 청년 때 옷을 벗어야죠. 청년 같은 젊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청년과 다른 삶이 요구되어지는데 중년이 됐으면 청년과 다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중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봄에는 봄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고 가을과 겨울에는 각각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인생의 계절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가끔은 독특하게 하고 튀는 행동도 좀 해보고 틀을 깨는 일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선한 자극이 되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게 되면 철없는 인생으로 치부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살아가나? 중년과 노년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옛날에만 매워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대개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말할 만큼 길지 않은 인생, 신이 기도하잖아요. 인생의 날들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 70 좀 짧게 느껴지죠? 우리의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90, 100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세월마저도 여러분 신속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달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도전하는 그 1차적인 의미에 있는 말씀이지만 긴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돌아보면 수고하고 슬픔만이 남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 늘 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진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안다면 주어진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신속히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을,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청년의 시기는 시간이 많게 느껴지죠. 우리 청년들은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청년들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청년은 어쨌든 자기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죠. 고민도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삶이 아무리 빠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청년들의 가슴에는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년 후반과 노년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단 말입니다. 이제는 반환점을 돌아서 인생의 마지막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득 그것이 실감이 나게 느껴지지 않나요?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70대 돼도 불러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가끔 빠른 인생의 세월 앞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흘러가는 세월이 아쉽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이 되어질 것인가? 아쉬움을 덜어내고 미련을 좀 덜 갖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만족스럽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늘 아쉬움과 미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덜 미련스럽게, 덜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인생의 가을을 보낼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지난 날을 소중하게 여기되 옛 삶에 매여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년 이후 우리 노년의 삶의 옛날 지난 인생 얼마나 소중한 인생들입니까? 그 인생 참 귀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오늘에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옛날 삶에 많이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옛날 얘기보다 오늘 얘기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 추억에 잠기는 것보다 내일의 소망에 더 설레어하며 살아가는 게 청년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경험들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 또 사건들, 추억들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영적 자산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들의 삶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훈과 훈계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 경험들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집하고 새 것을 거부하고 옛 것만 유지하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 것만 붙들고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좀 말씀하셨어요. 물론 새로운 것과 변화가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지키고 계승해야 될 옛 문화가 있고 옛 가치가 있고 옛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적응해 가는 것이 우리 중년 이후 노년의 삶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나 때는 말이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에 더 좋았는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 더 습관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여러분도 옛날의 삶에 매여 있다는 것의 방증이 되어집니다. 좀 의도적으로 그 말이 자꾸 하고 싶어도 참아보시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를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위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데, 내가 정말 좋은 얘기하는데 안 들어? 정말 건방지고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옛 경험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세상에서는 워킹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옛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는데 자기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는 그게 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 때는 어땠는데 요즘 애들 왜 이러느냐, 이게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살 줄 모르냐,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태도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더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들에게 지혜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상하다고, 세상이 망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돌아보면 우리 기성세대도 젊었을 때 우리 윗세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구태하다, 이런 생각들 우리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참 별나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우려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물을 대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수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주는구나 충분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옛것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새로운 삶의 작은 도전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가 요즘 얘기보다 더 많다면 요즘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요즘 이야기 나눌 걸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출간되는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신다든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소소한 것들을 좀 배워보신다든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들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나이가 많아서, 남들은 나이 많아서 다 포기하고 있는데 나이 들었을 때 새로운 악기를 배워서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매 3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물로 책을 발간해내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한 대여섯 권을 봤었는데요. 90살이 되던 어느 때에 한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어떠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의 걸작 마스터피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최고의 책 한 권만 좀 꼽아보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요, 90살 때 얘기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늘 새롭게 배워가고 도전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를 좀 배워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뭐 능통하자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좀 새롭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우리가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공부도 얼마든지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유연해지게 되고 내 인식과 세계관에도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른이라면 청년들이 다르게 봅니다. 존경합니다. 그 어른과 대화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청년들과 토론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해지게 되죠. 글을 써본다든지 시를 지어본다든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뭘 만들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면을 깊고 풍성하게 하는 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좀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시선은 이제 그의 속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보니까 비록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날로 새로워진 내 속사람을 보니까 낙심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가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성공이나 자아를 실현하거나 돈도 많이 버는 것이나 내 커리어를 더 쌓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보다는 속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속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고 풍성하게 가꾸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내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자신의 생각, 경험, 깨달음, 느낌, 마음의 흐름 이런 것들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적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경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매우 풍성하고 복되게 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되 내 내면의 것을 꺼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같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속사람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꺼내 보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가지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속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대화가 우리의 대화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거예요. 내 깊은 속사람은 내 내면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향유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하나둘씩 더 멀어져 가죠. 또 막 죽는다는 소리도 막 들리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게 되면 그는 일생 동안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우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게 되어지면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다가 우리 하루도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힘들고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든 일들을 만나도 내게 부어주신 아침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한 사랑으로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마음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버이날인데 별로 기억도 안 해주고 막 모르고 하고 지나간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도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노년의 외로움과 불안함과 걱정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죽음이 다가오게 돼요. 죽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렵고 우울한 마음이 듭니까? 슬프게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 죽음의 감정마저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연약한 마음을 깊이 위로해주고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는 거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소망으로 지금의 삶에, 한시적인 삶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아침을 채워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며 달려왔다면, 젊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돈 벌어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자식들 키워야 되죠. 나의 커리어가 중요하죠. 나의 이력서가 중요하죠. 자아실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앞을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 가족 챙기는 것만 하지 말고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옆을 좀 돌아보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노년이 될수록 욕심과 고집이 세진다는 말. 이 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들었던 설교 중에 제가 잊지 않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되게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어른 예배 꼭 드리고 청소년 예배 또 따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곱게 늙어야 된다고. 어린 나이에도 그 말이 좀 강하게 인상이 다가왔던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좀 새겨진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곱게 늙어야 된다. 주변에 나이가 있으신 노인들, 또 중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서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작은 것에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우리 좀 너그럽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이 어린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네가 뭘 하냐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잘 들어주시고 존중해주는, 경청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 어른이 되면 존경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야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 얘기만 하기 좋아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관심을 기울여주고 더 물어봐주고 상대방의 화제에 머물러주는 어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게 사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삶에 좀 더 머물러주는 거예요. 오지랖이 되란 말이 아니라 진정 어린 관심과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은퇴 권사님 얘기를 잠깐 좀 나누겠는데요. 나이가 80이 훌쩍 넘으셨던 분인데 어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차 타고 어디론가 갈 때였었어요. 한 1시간가량 그 차 안에서 있게 됐는데 그분이 그 차 속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셨습니다. 인생 경험도 제일 풍부하시고 해줄 이야기도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른이신데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분인데도 존댓말 써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요? 이게 대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얘기 또 얹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 뭐 대화라는 게 서로 쌍방간에 자기 이야기 나누는 게 대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 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저분이 저렇게 상대방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게 원래 성품이어서 그런가? 성품 때문에 그러신 것도 같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생각한 것은 저분이 평소에 중보기도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인생의 충만한 가을을 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사님, 내 권사님, 내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내 존재를 풍성하게 하고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삶도 젊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깝게 지내십시다. 우리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고 시간도 많이 못 내서 여유가 별로 없었다면, 물론 지금 이제 노인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생계 걱정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되어서 돈 벌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젊었을 때, 바빴을 때만큼 그렇게 바쁘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여유로워진 이 시간 허튼 데 낭비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한 데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요, 그가 젊었을 때 받았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참 나이 들어서 노년의 시기에 되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받았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젊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비전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더 깊고 풍요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고 해안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을 인생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이제 봄의 계절을 살고 여름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젊은 후배들에게도 적절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꽉 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바쁘게 살아간다고 꽉 찬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성공을 거두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던가요. 진짜 꽉 찬 인생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시간을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성경 못 보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반대로 신령한 눈은 밝아지게 됩니다. 성경 많이 읽지 못하시면 좀 깊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간도 많이 내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의 영혼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보시죠. 단풍처럼 아름다운 풍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요즘 더 짧게 느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내 인생도 이제 머지않아 떨어지게 될 텐데 이 가을이 슬프다. 그냥 그저 지난날의 봄과 여름의 추억 속에서만 잠겨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가을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낙엽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 깊은 겨울잠에 들어서게 되겠죠. 겨울잠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봄의 꽃을 활짝 피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봄날이, 영원한 봄날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짧게 주어지는 우리 인생의 가을날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을날을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